네, 오늘 이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들, 또 이 밖에도 여러 형태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매주 예배 드리는 것, 뭐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뭐 이런 믿음의 형태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증명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더 확실하게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치, 가치 기준의 변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치 기준이 변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성공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공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진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치 기준이 변한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감정, 내 판단이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의 그것보다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보다 말씀이 우선순위가 된 거죠. 가치 기준이 변한 겁니다. 과거에는 술, 담배, 이성이 좋았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교회에 오는 게 더 평안하고 행복해요. 가치 기준이 변한 거죠. 이제까지 나는 이걸 위해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붙잡고 있던 이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귀하구나. 그러니까 이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하게는 과거에 붙잡고 있는 이것도 사실은 배설물이 아닌데 배설물처럼 여길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등장하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은요, 당대의 엄친아였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5절, 6절을 한번 볼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건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다. 이 뜻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나쁜 뜻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율법에 대해 능통하고 율법을 열심으로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엄격한 잣대로 나를 평가해도 나한테는 흠이 없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의 자기 변증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바울이 어디에서 났다고 하죠? 길기리아 다소.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이 곳은 바울 당시에 아테네,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학문 도시였어요. 스토아 철학의 중심지이자 동양과 서양의 물자가 교차하는 글로벌 경제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을 배우고 익힌 거죠. 그리고 바울이 또 말합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뛰어난 랍비예요. 즉 바울은 최고 수준의 신학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다 바울이 무슨 시민권 가지고 있죠?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자는 그 당시 어딜 가든 프리패스, 황제한테 개인이 상소할 수도 있고요. 웬만한 세금 다 감면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도 주어집니다. 이렇게만 봐도 바울이 가진 스펙이 말도 안 되죠. 다소 출신,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혈통으로는 흠이 없는 유대인. 지금으로 따지면 아이비 리그에서 수석하고 최고 신학자에게 교육받고 신분도 귀족, 왕족이었던 겁니다. 스펙으로 따지면 견줄 사람이 없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무익해요. 배설물에 불과해요. 왜?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본문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고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레코인데요. 이건 그 당시 시장에서 쓰는 용어예요. 시장 용어. 휘페레코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뭐 안에 있는 그 헬라어 단어 휘페레코인데 그 주위에 있는 단어 한번 봐보세요. 뛰어난, 위에 있는, 더 나은, 가장 고상하다. 이게 휘페레코, 고상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것보다 위에 있고 더 나은 것이고 더 뛰어난 것.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고상한 것 중에 고상한 것, 최상급이죠. 즉 바울이 가지고 있던 스펙들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도 나름 가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것을 얻었기에 그것들이 이제 배설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트 가면, 시장에 가면 이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내가 이전에 붙잡고 있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금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지금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낫다, 값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짧게 정리해 주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 중에 29살 누구죠? 29살 손 들어보세요. 연우, 하주. 이때 순교하셨어요. 29살에.
원주민들 창에 찔려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인데 보실까요?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만나고 그분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을 버리는 게 지혜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앞으로 얻고 싶은 것들,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게 돈이든 관계든 뭐 외모든 학벌이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 그걸 소유한다 한들 몇 년 갈까요? 100년 갈까요? 100년? 아주 길어봤자 100년이겠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무덤에 그거 못 갖고 들어갑니다. 제가 장례를 매일 이제 집례하는 목사잖아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쌓아왔던 거, 이뤄왔던 거 무덤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의 마지막은 다 똑같습니다. 약 1000도 정도 되는 뜨거운 화장로에 들어가서 흙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자, 예언 하나 할까요? 요즘 디즈니 채널에서 무당들 나와가지고 뭐 운명 전쟁? 그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운명 정쟁이 뭐예요 그게? 제가 그 무당들보다 신통합니다. 진짜로. 저 예언할 수 있어요. 100년 안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흙이 된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이거 확실한 예언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기술 발전하면 조금 더 살 수도 있겠죠? 그럼 150년. 네, 틀리면 안 되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 썩고 없어질 그 100년의 영광을 위해 영원한 것을 놓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제가 목사 되길 진짜 잘했다 생각하는 게 언제냐면 목사 안수 받았을 때가 아니라 장례식장 갔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장례를 더 많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공지하지 않은 장례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마주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찬송가 부르고 말씀 전하고 우리 유족분들 위로하면서 기도하면서 매번 어떤 생각이 드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구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구나. 장례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이 찬양들이 울려 퍼져요. 그래서 번뜩번뜩 제가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었지. 나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여행객이지. 나그네지. 배낭 메고 캐리어 들고 온 여행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100년 여행 짧게 하고 나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제가 사는 이 세상이 낯설게 느껴져요. 그래서 목사 되기 잘했다 생각해요. 수많은 죽음을 마주하면서 그래, 내 집 여기 아니지, 저 하늘이지, 이거를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셨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하셔야 되냐? 이 세상을 좀 낯설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두 발 붙이고 사는 이 세상을 의도적으로 낯설어 하시고 내 신분이 여행자임을, 나그네임을 잊지 마세요. 그것만 잘 기억하셔도 탐욕이라는 죄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데 힘을 소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예수님 영접했으면서도 왜 이전과 똑같이 죄짓고 똑같은 유혹에 넘어지는지 아세요? 그 진리를 망각하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니까 죄짓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한 내 집이라 생각하고, 이 땅에서 실패하면 뒤가 없다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목을 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 매일 애를 태우며 발을 동동 굴러요. 그게 우리 모두의 인간의 무지함이죠. 어린 왕자 동화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어린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특급 열차를 타려고 막 서둘러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봤을 때 어른들이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특급 열차를 다 타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여기 왜 탔지? 이것조차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다 타니까 너도 나도 그게 좋은 줄 알고 타려고 해요. 경쟁합니다. 먼저 타려고 싸우기도 하죠. 근데 웃긴 건 자기들이 왜 특급 열차에 탔는지 모른다. 의미 없는 싸움하고 있는 거죠. 그저 이기기 위한, 그저 더 갖기 위한, 그저 올라가기 위한. 여러분들 남들 다 타니까 눈치 보면서 경쟁하면서 특급 열차 타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천국으로 향하는 구원 열차 타세요. 썩어질 이 세상에 대해 집착하지 마시고요. 낯설어 하세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꼭 이제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대강 살다가 천국 가는 그 순간만 기다리면 되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의미 없는 것이면 대충 살거나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거는 극단적인 허무주의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런 사상을 가진 기독교 이단이 있었죠. 꼬꼬무 아세요? 꼬꼬무? 꼬꼬무에 다미성교회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그 교주가 뭐라 하냐? 우리는 한날 한시의 휴거, 즉 저 하늘로 승천할 거다. 그러니까 집 팔아라, 직장 사표내라, 학교 때려쳐라, 이러고 다 교회에 모여서 이제 여기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 의미 없다. 우리 천국 갈 거다. 지금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그 다미성교회. 사단의 장난질에 다 속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대충 살아야지, 막 살아야지가 아니라 진정한 표대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정확한 목표 없이 어디로 가야 할까 헤매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표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절 따라할게요. 김박성. 네, 김박성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만났다면, 진짜 예수님을 얻었다면 긴박하게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승선을 앞에 둔 달리기 선수처럼 최선을 다해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꺼내요. 본문 12절에서 14절인데 기니까 12절이 형제님들, 13절 자매님들, 14절은 같이 읽을게요. 우리 형제님들부터 12절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은요, 달리기 선수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로마의 군사 식민지이자 로마의 정체성이 강하게 이식된 그런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면 다시 빠꾸하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운동 경기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나 이제 뒤 돌아보지 않겠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처럼 결승선을 향해 미친 듯이 뛰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마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공유한 표대의 이미지는요,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저 결승선 보이세요? 하얀 색깔 결승선. 네, 저 보고 달리기 선수들이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이런 경기들이 실제로 많았거든요. 옛날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가을에 운동회 하면 달리기 시합 꼭 했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결승선에 서 있다가 1등, 2등, 3등까지만 여기 손등에 보라색 도장을 찍어줘요. 저만 그랬나요? 1등 하면 무려 공책을 5권을 더 줍니다. 아니면 연필 한 다스 더 주거나. 이거는 1등 해본 사람 알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 1등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 전전주부터 막 훈련하고 막 단식하고. 제가 그랬어요. 혼자 영화를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 고대 로마 사회는 운동에 대한 열기가 가을 운동의 저리 가라였습니다. 로마가 무시무시한 군사력으로 막 온 땅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정복하고 보니까 민족, 혈통, 언어, 문화, 이 사람들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미친 듯이 많은데 자꾸 싸워. 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어떤 대안책을 세우냐? 그게 운동 경기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올림픽, 월드컵. 왜? 운동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식민지에는 원형 경기장까지는 아니어도 운동 경기가 늘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표대가 헬라어로는 결승선이거든요. 예수님을 얻었다면 이제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을 향해 뛰자, 달리자, 미친 듯이 달려가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얻었다면 이제 그분을 향해, 그분을 위해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들이 뒤돌아볼 틈이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는 선수들 쳐다볼 틈이 어디 있어요? 앞만 보고 뛰는 거예요. 심장 터질 때까지. 본문 12절 쉬운 성경으로 다시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뉘앙스를 좀 느끼셔야 돼요. 아직 이뤄야 할 게 너무 많다. 예수님을 향해, 그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쫓아간다. 쫓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사냥꾼이 토끼나 노루 같은 그 먹잇감을 쫓아갈 때 고도로 집중하여 달려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주할 틈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 직분 받았고, 이 정도 헌신했고, 이 정도 기도했고, 이 정도 예수님을 위해 살면 되지 뭐.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거는 망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 발 붙이고 살 동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아쉬운 분들이 누구냐? 만나서 얘기해 보면 계속 그런 말만 되뇌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왕년에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산기도 하다가 이만한 나무를 몇 개를 뽑았다. 진짜 있어요. 어른들 중에 막 벽돌 날라서 교회 세우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새벽 예배 20년 동안 안 빠지고 성경도 막 10독 20독.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지금은요? 그런 분들은 과거에 갇혀 계시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이 너무 좋은 나머지 거기서 안 나오고 싶어요. 그게 자랑할 수 있는 전부니까. 정확하게 진단하면 과거의 믿음이 지금의 믿음인 양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너는 지금 내 앞에 서 있느냐? 성경을 보면 항상이에요, 항상. 지금을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앞에 너가 서 있느냐?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가? 딱 그것만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에게는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애 낳고 막 나이 먹었을 때 그때 또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청년들에게 나 왕년에 청년부에서 주름 좀 잡았다 라고 말하는 어른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진짜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의 어른,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금 장년이신 분들, 과거의 영광도 좋지만 그것보다 과거에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어떤 믿음으로 발현되고 있는지,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간증을 해주세요. 오늘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야 후배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그 믿음 보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아니, 세상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게 말이 되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뭐 예수님만 보고 전력 질주할 수 있나?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있으면. 베스트셀러 책 자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자기계발서에서 그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려면 이게 있으면 된다. 4글자. 뭔지 아세요? 맞추면 제가 못 드릴게요. 동기부여. 다 맞췄으니까 없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동기부여가 있었어요. 이게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좀만 힘내세요. 이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예수님 보고 전력 질주하는데 무엇을 받으려고 가죠? 뭘 받으려고? 위로부터 부르심의 상 받으려고. 이게 빌립보서 맥락에서 보면 이제 바울이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아 그래 나 저 천국 갈 거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 받을 거다. 이런 의미인데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은 매일매일 주님을 맛볼 수 있는 은혜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큰 상급 받으려면은 지금 열심히 해야지 또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내세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맛보는 거. 그게 진짜 큰 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표대를 향하여 살면, 내가 최선을 향해 달려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 주시겠죠? 우리와 동행하시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단 한마디로 없애실 수도 있고 만드실 수도 있는 그 주님이 자기 자신을,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왜 기다리세요? 천국을 왜 좋아하세요? 가면은 금은보화 있고 막 사시사철 열매가 열리고 구름 근두운처럼 이제 손오공처럼 저거 타고 돌아다니고 그러려고? 아니죠.
우리가 그토록 천국을 바라는 이유는 주님 보고 싶으니까, 주님 만나고 싶으니까. 근데 그 천국을 지금 여기서 맛볼 수 있어요. 내가 여행객이 돼서 이 세상을 낯설게 여기고 저 본향을 향해 전력 질주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주목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삼아야 할 동기부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누리 지체분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과거의 영광,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마세요. 결승선만 보고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주신 표대가 이미 세워져 있어요.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우리가 흘린 땀방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포수 같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표대를 향하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 것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니 나를 믿음의 경주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